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 공동체들, 또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그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12제자가 이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직업도 내려놓고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치유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삶이 회복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삶의 그런 일거리들을 다 제껴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은 이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왕으로 기대했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좌절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실망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 낙심과 실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컸는지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오히려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상처에 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의 목을 나무에다가 매다는, 그래서 자살까지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환호했는데 그들은 왕이 되시지 못하시고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옛날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공동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을 하고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자꾸 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다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미래가 없다든지, 우리들의 공동체에 미래가 없다든지, 그리고 실망과 좌절이 오게 될 경우는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폐지를 주시면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동안 싸움 한 번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폐지를 줍는데서 생활하시면서도 싸움을 안 했는데 몇 년간 정치적인 혼란이 있는 가운데 그 다음부터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싸우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말만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폐지를 같이 줍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따로따로 이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회학자들에 의하면은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때로는 실망과 좌절의 상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가정에서도 다툼이 자꾸 일어나고, 공동체에서도 다툼이 자꾸 일어나고, 이 사업체에서도 다툼이 자꾸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 실망을 달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이 되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박과 마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4월 초에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상과 또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듯이 강남과의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학원과를 대상으로 해서 음료를 시음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음료를 시음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음료를 시음하게 하면서 이 안에다가 마약을 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음하는 거는 익숙한 우리들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이 슈퍼마켓 같은데, 큰 슈퍼마켓 같은 데를 가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이 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제품이 나오게 되면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고픈 시간에 가서 그것을 갖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럼 한번 먹어보고 맛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커피도 마찬가지죠. 커피도 한번 시음해 보세요 했는데 그들이 이 시음하는 음료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에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것이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 음료라 그래가지고 시음을 시켰습니다. 마약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음료를 마신 부모에게 그들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내가 이거를 갖다가 학교에 통보하거나 사회에 이제 이걸 퍼뜨리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갈취했던 겁니다. 문제가 나서 그 부모들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불과 몇 주 전입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환경 가운데 속에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처럼 자꾸 싸우게 되고 다투면서 그런 마약의 음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미래 목회 포럼이 있어가지고 그 미래 목회 포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제 옆에 이제 조현섭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앉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중독 재활할 상담학 교수로 섬기시면서 국가 이 기관에서 나라의 중독 문제를 조언해 주시는 그런 고문의 역할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아침에 이 조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교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다 잡아 감옥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그것이 터져서 다행이지요. 이미 그런 일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미 마약이 우리들의 사회의 저변에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마약을 할 때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시음을 통하여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학가 앞에 있는 이런 이 디스코텍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유흥업소일 수도 있고 갸바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면은 음료를 시키게 되는데 그 음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마약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타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 흥분이 돼가지고 춤도 열심히 추고, 그리고 그 춤이 신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키고 그리고 춤을 추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마약에 이 중독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그 음료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를 줄 음료가 필요해가지고 그것을 살라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가격은 몇백 배로 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 음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네 몸을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주게 되고 그것이 매춘이 되게 되고,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여지껏 마약했던 거를 세상에 알리겠다라 그래서 그를 돈을 갈취하게 되고 악순환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은 지하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마약 전담반들이 다 국가에 그렇게 조언을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게 터졌지만은 이제는 그만큼 많이 마약의 문제가 올라와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학생들, 고등학생 대상으로 공부에 찌들렸다라든지 학원가에 그런 여러 가지 속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제 뿌리를 내렸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 사건들이 우리들의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지난주 사건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었던 겁니다. 오죽하면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자살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난주까지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셔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사건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3일 후부터 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무엇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고요, 또 부활을 통하여서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제자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복음 16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5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터이니, 예수님이 그전에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왜? 죄의 문제가 사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암송도 하시는 말씀이라 읽으시고 또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 바랍니다. 자,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라는 거, 파워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좌절했던 사람, 실망했던 사람, 절망했던 사람, 낙심했던 사람, 상처로 인하여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서 힘이 주어지게 되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으로 살아날 터인데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과 승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약속했던 그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려라. 이 말을 들었던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요,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죠. 이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50일이 되었는데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들이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늘나라가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전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2장 21절입니다. 자, 여러분 2장 21절 줄치시기도 하시고 동그라미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날 터이니. 여러분,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그들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28일 날 정혜리 권사님 우리가 초청해서 생명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 분이 한 사람씩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어나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입이 열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여러분 달라진 삶입니다. 자, 2장 43절부터 47절. 43절부터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놀랍게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야,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갖다가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쓰기를 시작합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내 거를 나눠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모이죠.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저 집에서 떡을 떼는 게 뭐죠?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고 성찬하는 것처럼 애찬식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공동체와 같이 식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그들이 이전에는 다 뿔뿔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도망갔던 삶이었고 절망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살아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들의 삶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완전히 다른 공동체로 변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개척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고요, 유럽을 통하여서 이제 미 대륙이 복음화되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아시아까지 지금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역사는 비단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현재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덴마크는요, 우리나라의 그 국토 면적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 나라의 국민은 약 600만에서 700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옛날에 150년 전만, 그 당시에만 해도요 이 지금의 나라의 20배나 더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였는데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노르웨이 땅을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가 그 스웨덴에서, 덴마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영국과 전쟁을 또 치르게 되는데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해상권을 갖다가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과 또다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독일에 의하여서 옥토, 이 농사를 할 수 있는 좋은 땅들은 다 독일이 갖고 가고요, 나머지 불모지 땅, 이 정말로 황무지라고 할 수 있고 가시밭에 엉겅퀴만 나는 그 땅만이 남게 되었던 것이 지금의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6, 700만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에 그들은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랜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는 고갈이 되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과 그리고 남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대다수 죽게 됩니다. 남은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군인만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고아, 과부, 그리고 노인만이 남은 그런 황폐한 땅이 바로 덴마크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15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악의 불행한 나라로 하나를 뽑는다면 그 나라가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나게 됩니다. 150년이 지나게 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 3년 동안 1위를 했던 나라가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죠.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150년 동안의 덴마크의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최악의 불행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그 나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공헌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한 명의 목사였고요. 그리고 한 교회였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바꿨던 것은 대단히 어떤 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목사와 그리고 한 명의 한 작은 무리의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이 150년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요, 니콜라이 크룬트빌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1783년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고 코펜하겐에서 신학을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도 진급할 때 시험을 치게 돼 있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년에서 5년 동안 논문을 쓰고 계속 시험을 봤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는데,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는데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과목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과목이었습니다. 20분 동안 설교하는 과목이었는데, 이 설교할 때 이 니콜라스 크룬트빌이 그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덴마크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이렇게 그 제목을 가지고서 20분을 설교했습니다. 이번에 연회에서 28분의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이제 제가 이 심사위원인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20분 설교 시험을 보는데, 선배 목사님들이요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고 제목을 하고서 여러분 이 설교를 했다면 괘씸죄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 크룬트빌 역시 그런 이 괘씸죄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파송이 계속해서 지연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는 공부를 잘해서 수석을 했는데 그가 목사 안수는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지연되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로 그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그가 받았던 목사로서의 그 상처, 그러면서 그가 목회하는 동안에 목회를 잘했던 것이 아니라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신착란증까지 그에게 오게 됩니다. 거의 폐인이 될 지경까지 그가 이제 목회 생활을 하죠. 그랬는데 그 나이가 47세 될 때까지도 폐인적인 그런 목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4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폐인이었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의 정신병에서 그가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의 우울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정신착란증, 신경쇠약에서부터 해방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 그룬트빌 목사님이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47살까지 폐인이 되었던 그의 삶이
다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으면서 자유하게 되죠. 영적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목사님의 삶이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졌냐? 생활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아버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어머님은 살아계시지만은 이 어머님, 아버님이 늘 세배할 때 아니면은 추석 때 이럴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늘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 그러면 목사가 은혜 받아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은혜 받으려면 목사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는 기도 많이 해.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기도 많이 해라.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 늘 기억나는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때는 언제냐면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이 임하게 되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룬트빌 목사님도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거, 정신병에서 해방되는 거,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의 삶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변화가 되고 그 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설교했냐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은혜를 받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기에 저들의 삶이 변화됐을까? 컨텐츠의 문제입니다. 그랬는데 그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랑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내 인생을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거기에 희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가 세 가지 그 사랑하는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합시다. 두 번째, 나라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국의 땅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토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 사랑, 우리 민족 사랑, 우리 결례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절대 사랑, 두 번째는 우리의 영토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이 그룬트빌 목사님이 외쳤던 그런 이 사랑의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가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나라는 다 황폐해졌어요. 사람들은 다 자꾸 다투기를 시작하고 좌절과 절망이었는데 그의 표현은 뭐였냐면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되찾자는 거예요. 심령이 부흥하면 밖에도 변화가 된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오늘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되찾자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운동, 나라 사랑 운동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도 중에 한 명이었던 크리스텐 콜트라고 하는 그런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요, 내가 선생님으로 이제 생활하시는 동안에 내가 이 비전을 못 발견했던 거예요. 교육의 비전을 잘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그룬트빌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학생들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 우리의 영토 사랑, 이것을 갖다 가르쳐서 이 민족을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되찾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운동에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학교를 개척합니다. 이제 어느 물레방앗간을 빌려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학교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15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영토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D-Day가 왔어요. 하나님 15명 보내주세요. 15명만 보내주시면. 근데 그 전날까지 2명밖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1시에 개학인데 12시까지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2명밖에 돼 있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5명만 주시면 제가 학교를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하는 운동을 할 텐데요, 왜 안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차 한 대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차를 이렇게 여는데 13명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젊은이들이 13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선생님 제가 빨리 올라 그랬는데 오다가 마차가 바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 수리를 하냐고 늦어졌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왔는데 저희들을 이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시겠냐고. 물론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15명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6개월 만에 학생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니까 6개월 후부터 그들이 자신의 집과 마을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학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마을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이제 덴마크의 그 자유학교라고 그러죠. 혹은 이거를 모형학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국민 고등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덴마크의 자유학교 혹은 국민 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이념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서 학교들이 함께 하는 게 덴마크의 3분의 1 학교가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혁명을 가져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 중에 또 한 명이 은혜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가 변화가 되는데, 엘리코 달가스라고 하는 대령 출신의 그 공병부대 출신이었는데 그 대령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황무지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우리나라 땅, 조국의 땅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서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요, 내가 공병대 출신이니까 이 황무지 땅, 가시덤불만 일어나는 이 땅을 내가 개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병대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땅을 개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땅을 개간하면서 그가 이제 배수로를 파고요, 그리고 물을 빼내고 땅을 개간하고 자기의 생각과 같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면서 같이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무려 10년 만에 이 덴마크라고 하는 그 땅에 이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모래 땅에 나무 심기를 갖다가 거듭하게 되면서 국토가 푸르르하게 변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후에 결국 그 땅이 옥토로 변화가 되면서 지금은요 농업 제1위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크리스텐 목사님 한 분이었는데, 달라스 대령 한 명이었는데 그것도 퇴역한 장교입니다. 퇴역한 장교. 아니 선생님 한 분이었는데 마을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국토가 달라지게 되면서 세계 최악의 나라였던 그 덴마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국가
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명칭을 3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가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환경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때로는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도박이 만연하는 혹은 마약이 만연하는 그런 사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회 속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오늘 교회 공동체는 무력한 것 같은데 왜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냐? 왜 교회가 힘이 있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니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의 기업이 일어나고,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개척을 시작했던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지나왔던 길은 이 길이었는데 돌아서서 새 길을 개척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베풀기를 시작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내 가정을 오픈해서 저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고, 나가서는 복음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저들이 전했을 때에 초대교회와 세계의 역사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 처음 공동체의 개척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의 삶이 되셔서 이제는 새롭게 개척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여러분의 사업처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